모든 알파벳을 구성하는 알파벳이다. 대부분은 여러분 그 히브리 알파벳은 요드와 바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개로 다 이렇게 막 구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송이 사실 지금 14번째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돼요. 한 20번 넘을걸요? 우리가 알레프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알레프는 방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알레프를 살짝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요드가 알파벳의 원소가 되는지 잠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원래 이게 알레프잖아요. 알레프는 이제 처음에 어디로부터 왔냐면 이렇게 소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모양은 아니었겠죠? 이전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함소였단 말이죠. 나 그림을 못 그려서. 이런 함소였는데, 이 함소에서 이렇게 변한 것은, 언어 연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계명 때 그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문자에도 어떤 형상을 남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문자를 굉장히 간소화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십계명에 영향을 주어져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 이제 원 시나리오로 이렇게 줄여졌고 여기서 이제 더 이게 이제 황소의 뿌리잖아요. 뿌리인데 요 가운데가 여기 머리예요. 머리고 요 두 뿔을 뿔이 이렇잖아요. 두 뿔을 요렇게 잘라놓은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알레프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가운데 요 머리는 사실 히브리에서는 바브거든요. 그래서 두 요도하고 바브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알레프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요드는 우리가 하늘을 상징을 하고 그 아래에 있는 뿔, 그 아래에 있는 요드는 땅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알레프 때 배웠죠. 그리고 바브는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알레프를 다룰 때는 이러한 배경이 없이 여러분 그냥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요드까지 했으니까 다시 거슬러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두 뿔을 지금 바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브가 뭐라고 그랬죠? 의미가? 연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뿔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소머리가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 머리가 성경에서는 다른 여러 구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머리. 머리를 항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 전통에서 저 요드는 위에 영원, 아인소프트라고 하는데 아인소프, 영원을 상징을 하고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초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초월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재잖아요. 우리 보이는 세계는 그 둘을 연결해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사실 요 한 알레프라는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도로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레프 하나에 사실 엄청난 전체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어제 우리가 왜 창세기 강의 때 나눴나요? 계시록 강의 때 나눴나? 제가 기억이 저 희미한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원숭이하고 그 사람하고 차이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했죠. 그 나머지 부분은 월요 성경 공부 시간 때 한다고 해요.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좀, 이 알레프를 통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원숭이도, 지가 있고, 정이 있고,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도 느낀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 원숭이를 몇십 년간 연구한 과학자가 그렇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럼 사람하고 도대체 원숭이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과학자가 하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더라. 원숭이는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는데 그 생각하고 감정하는 그 자신을 바깥에서 이렇게 보지는 못하더라. 그 실험 방법은 제가 정확히 과학적인 그 잘 모르겠어요. 하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거 하려면 근데 사람은 그 자기가 생각도 하고 우리 김경호 장군이 그 댓글로 참 잘 다셨더라고요. 뭐 행동하는 나, 느끼는 나, 또 지켜보는 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은 그 생각하는 자신조차도 바깥에서 그 지켜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생각하는 나를 그 관찰하는 그 생각은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걸 알레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알레프는 아랫요도하고 윗요도하고 두 개 가운데 머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아랫요도는 가시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질적인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측정 가능한 세계이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요 세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다. 요 세계는 수학의 세계이기도 하고 과학의 세계이기도 하고 뭐 그런 차원이죠. 근데 이 인여도는 이 수학, 과학 이런 거를 측정 불가능해요. 절대적으로 비가시적인 존재라는 거죠. 지금까지 아무도 이 인여들, 아인소프 이 인여들을 볼 자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볼 자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여드는 관찰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여드만이 관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볼 수가 없는 이유는 그분이 관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만이 주시자가 되고 그분만이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창조해 놓으시고 그분이 관찰하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네. 항상 주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그분을 주시하려고 하면 이게 좀 다르잖아.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꾸 종교적인 행위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나와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연인은 그렇게 마주보지는 않잖아요. 뭐 마주보는 연인은 조금 거리가 있고 같은 방향을 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관찰하려고 하면 관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뭐 아무리 그 양자물리학을 해서 자꾸 나누고 해서 관찰하려고 해도 결국은 결국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눈이 어떻게 그래야 되나? 우리 눈으로 이거를 관찰을 하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네? 이게 우리 눈이 이게 내가 아이가 돼서 하나님을 자꾸 관찰하려고 한다고요. 이 관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아인소프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천국을 얘기해도, 나 뭐 지옥 갔다 왔다고 해도 그거 다 그냥 자기가 관찰한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자기 속에 생각이고요. 자기 속에 환영이고, 제 아무리 천사고 악마고 다 봤더라도, 자기가 관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요, 안 된다고요, 관찰이. 관찰될 수가 없어요. 이 시간과 공간과 그걸 다
상쇄하는 거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띄워놓으면 영원한 아이소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관찰하려고 하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기적, 표적 이런 거를 자꾸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를 증거를 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요 RNU도에서 위를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 내가 RNU도에서 위로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인으로 같은 방향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생각하는 나 아닙니까? 네? 그럼 누가 누굴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관찰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관찰 못해요. 여기에서 나를 관찰하죠. 이게 생각하는 나고요. 이 물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나를 거꾸로 이 위에서 아버지의 그 생각으로 나를 관찰을 해야 돼요. 주시를 해야 돼요. 그거를 깨어 있다라고도 하고요. 자각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 관찰하는 나가 진짜 나인 거예요. 그게 진짜 존재이고요. 이건 다 허상이에요. 왜 허상이냐?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지식, 인문, 학문, 뭐 이런 것들로 많은 단어, 이런 걸로 또 이루어진 허상들, 천국, 지옥,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체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조라크교 이런 모든 것들로, 관념으로 이루어진 세상들로 우리는 RNU들을 구성하고 있다. 그거를 진짜 이걸로 내려볼 때, 그게, 가짜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허상. 허상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완전히 이런 뭐 물질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 이루어진 관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러한 에고들은 진짜 자기가 아닌 에고는 잘못된 관념이죠. 진리가 아닌 관념이죠. 분리된 관념이고. 그래서 이 에고라는 그 관념을 우리가 녹여야 돼요. 그거를 자기 부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관념이 녹아져 없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전체의 일부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전체의 부분이다. 네, 그러면은 내가 없어지면 여러분 뭔가 큰 깊은 뭔가를 발견할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플레로마라고 하거든요. 신성의 충만, 플레로마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관찰자예요, 관찰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고가 완전히 용해된 자만이 신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그걸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천국의 실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나라고 했는데 그게 천국의 실체라는데 그 나는 그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 그 에고의 그 나가 천국의 실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관찰자 만이 실체라고요. 그 실체는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아버지만이 사실은 실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요. 이 요도를 모르고 그냥 요 요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머리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상에서만 살기 때문에 수학, 물리 뭐 이런 걸로만 세상을 다 증명하려고 하고 보이는 것 이런 걸로 자기의 뭐 욕망 이런 걸로 다 대체하는 거죠.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갇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늘과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땅에 갇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옥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존재를 그 존재 자체가 지옥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잠언에서는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한번 가볼게요. 잠언 3장 21절 보면요. 이거 어디 갔어? 아, 전도서구나. 여기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갈 줄을 누가 알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짐승도 인생도 둘 다 루아라는 말을 참 써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적인 짐승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죠. 둘 다 루아를 쓰는 거 보면 짐승을 메타포로 해서 짐승과 어제 우리가 나눠봤죠. 짐승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 위에 관찰자가 없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 원숭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냥 자기도 생각하고 느끼고 행복하고 느끼고 사고하고 다 해요. 막 기분 좋고 해피하고. 그런데 그 자신을 이렇게 뚫고 보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행복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만의 행복으로. 예,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하고 짐승하게 나눠서 진짜 사람은요. 진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그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뭐겠어요? 이쪽으로. 이게 천국이죠. 그 다음에 짐승은 아래로. 요거를 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 요대에서 인요도로 인도하는 그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 말씀이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이 길을 아신 거예요. 이 길을. 그는 진리를 또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해서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껍데기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역사적 예수님의 껍데기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예수님만 믿으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구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은 본인이 이미 이 예고는, 예수님이 내가 곧 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 관념이 없어요. 에고 관념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 말만 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이분은 이 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야 나는 맨날 하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걸 이미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분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이지.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라고 얘기할 때는 이분이 완전히 자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곧 자기 말이 아버지 말이 되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분리의식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요 아랫요도로만 살았을 때는 내가 이슬같이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슬 지가 해봐야 얼마나 존재합니까? 이슬? 지가 해봐야? 한숨을 쓰시지는? 아침 이슬이, 그래서 성경 그런 게 나잖아요. 사람의 인생은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사람은 사실 요도 아래에는 이슬과 같아요. 근데 그 이슬이 놀랍게도 어디랑 같이 흡수가 돼요? 바다에 흡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큰 바다의 하나의 그냥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슬이 바다에 흡수돼서 바다의 하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슬과 바다가 둘이가 분리됐다는 걸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다 자체를 볼 수 있을까요, 이슬이? 없어요. 그냥 그 하나예요.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구원을, 하나됨을, 천국을. 예. 자, 그래서 이 관찰사라는 이 개념으로 우리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실생활에 한번 적용을 전 적용은 거의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분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화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응? 그러니까 제가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 이제 모든 서신서나 이런 거 보면 율법적인 개념들을 다 이제 분리의식에서 다 분리의식에서 이렇게 합쳐진 개념으로 보면 싹 다 달라 보일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보면 분을 내지 마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 대신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분을 내지 말라는데 그럼 여러분 분 나누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지 말아야 내가 그런 균형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분을 내지 말라는 데 있잖아요. 자, 그냥 한번 대답해보세요. 분을 내요 말아요, 여러분? 네, 만약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분을 안 내보세요. 무슨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분을 안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잘 얘기했어요. 여러분, 분을 안 내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억압이 되고요. 그 무의식 속에 쌓이게 돼요.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루 만에 분낼 그 양을 넘어서 한 방에 폭발하게 되면 사람이 한 방에 미쳐버려요. 진짜 미치는 수가 있어요. 아니 분을 내면 그나마 막 이게 그렇지만 아예 분 안 내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한 사람은 큰 어떤 파국에 이를 정도로 분을 한 방에 내버리게 돼요. 아예 안 내면 미쳐버려요, 사람이. 분을 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분을 내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분을 내야 되는데, 분을 내되 어떻게 내야 되냐면, 왜냐하면 내가 분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분을 내면 그냥 분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이 그러기 때문에 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을 내되 그 분을 내는 자신을 자각을 해야 돼요. 지켜봐야 되고 그걸 깨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을 내되 내가 분을 내는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분을 내고 난 다음에 하루 끝나기 전에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말라 하잖아요. 저녁에 자기 자신 분을 낸 자기 자신을 잘못해 왜 분을 냈을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그런 뉘우침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분을 내고 있구나를 이렇게 보세요. 지켜보고 깨어있어서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분을 그렇게 점점 지켜보세요. 그러면 점점 분이 나중에는 억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지 않게 되고 또 분이라는 내는 이유를 알게 돼요. 사실은 그게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도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굉장히 교회에서 막 타락한 상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분이 났어요. 막 열받고 그래서 정치하는 것도 보면 되게 열받는 거야. 분명 성경에서는 굉장히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뭘 이렇게 소자들을 안 돕고 막 그게 저를 글을 쓰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고 그게 많은 지금도 제 페이스북 친구들 보면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분들의 원동력은 뭐예요? 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뻔히 보여. 분이에요. 분 그 이상 그 해도 아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그는 자기의 사명으로 그걸 글씨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도 옛날에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분을 내고 있는 내 자신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정의감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분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분과 하나 돼서 보게 되면요, 자기의 그거를 알게 돼요. 그러면 니나 내나 같은데 라고 나오게 되면서 그 글을 적게 돼요. 그러면서 분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분이 나중에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이러면 나중에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이 나는 분을 내십시오. 왜냐? 내 수준이 그렇다 생각을 하시고. 다만 그 분을 내는 나를 관찰자가 돼서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원숭이하고 다른 거고, 여기 짐승과 인생하고 다른,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배해마와 다를 바 없이 끊임없이 그냥 그 관찰자 없는,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아닌 거죠. 자, 우리 게마트리아 우리 이제 계속 했지만 우리 요드 이제 지금 얘기하면서 알레프를 지금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레프 게마트리아 혹시 기억나세요? 몇인지? 기억나세요? 시험 봐야 돼. 끝나고 이제 우리 시험 봐야 되겠다. 요거 게마트리아 뭔지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자, 일단 요거가 아까 모든 알파벳 원소는 요드 것처럼 이것도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원어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미시적인 공부예요. 이게 다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강의 시간에는 거시적인 방법을 둘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오늘 그냥 기본 베이징 미시적인 것만 좀 얘기하는 거고 하는 건데, 이게 미시적이라면 더 그냥 물력 그 양자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분리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요드하고 요드잖아요. 요드가 게마트리아가 뭐예요? 10 6 또 10. 그러니까 뭐예요? 26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요도까지는 이렇게 외우시면 게마트리아가 많이 풀려요. 그러면 여호와는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 요거 10 요거 응? 응? 그러니까 5 요거는 6 요거는 10 8 5 그러면 이렇게 신기하죠? 근데 여호와 할 때 우리 이거 다뤄왔어요. 다 다뤄온 건데, 이제 방송으로는 안 나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는 건데, 여호와의 뜻이 뭐라 그랬었죠? 또? 그래서 해가 감탄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도 있고, 호흡도 있고, 이런 뜻도 여러 가지 있던데, 감탄사로도 있는데, 감탄사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다 배웠으니까 이제. 그때는 여러분 제가 한 거 그냥 여러분이 따라오신 거고,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10가지 단어를 이제 배웠으니까 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다 돌아다니는 얘기기도 하고요. 뭐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뭐가 딱 심상이 떠올라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레프의 이 큰 뜻을 여호와가, 그죠? 여호와가 그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는, 다 계시가 전체가 다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런 뜻이고, 그러면은 알레프, 여호와, 예수 전부 다 같다는 말이죠.
다 계시의 방법인 거죠. 이게요, 이 말이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세 분으로 계시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몇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삼일체를 잘못 알면 무슨 이렇게 삼두신처럼 이렇게 세 분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요드는, 이게, 그러니까, 알레프가 이 알레프 생각해 봅시다. 삼일체를. 이 알레프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응? 셋이에요? 셋일 수 없잖아요. 그냥 한 분, 이게 알레프가 하나님 뜻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 분이에요. 이 세 분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한 분은 요 하나라도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돼요. 네? 하나님을 계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냐면 뭐예요? 윈여도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절대계, 뭐 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영이라고 하여튼 그 절대계. 네?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뭐예요? 네, 그 그리스도 일종의 중보자 개념인데 여기에는 수많은 이제 뭐 천사도 이제 이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층천이라고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 보면 다른 천사 이렇게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현상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계를 대표하는 그 역사적으로는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또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그 마음, 진리, 생명,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그 아버지 자체, 본체를 계시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삼일체라고 하지 세 분 하나님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냥 한 분이세요. 한 분이 이렇게 계시한다는 게 삼일체의 그런 개념이지 세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예수님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저 옛날에 많이 그래봤어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존재를 해요. 육신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도 있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아까 그 생각하는 관찰자로서 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조차도 우리가 마음은 자꾸 변해요. 마음은 자꾸 거짓말하는데 그 관찰하는 나는 있다고. 그게 진짜 우리라고. 우리. 그거는 전체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우주는 이렇게 인요도하고 아랫요하고 이렇게 밥으로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없으면 우주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라도 없으면 알레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알레프라는 거 한번 잠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뭐 상관없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프부터 요도까지. 여러분 수지 맞으신 거예요. 수지 맞으신 오늘만 잘 들어도 그냥 알레부터 요도까지 그냥 이게 종합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다 할 수 있을랑간 모르겠어요. 아르프라고 돼 있네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친한 친구, 황소, 우두머리, 군주, 안내자, 지배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할 게 502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잖아요. 친구 개념 일단 잘 봐두세요. 알레프가 이렇게 우두머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502 뭐뭐와 사기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다, 가르치다, 발언하다 이게 아라프에서 아까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사로는 친구, 동사로는 사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랫요다, 윗요다가 밥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해요? 뭐가 돼요? 사귐이 돼요. 그래서 친구가 돼요. 자, 이게 아버지 아들 관계의 본령이에요. 여러분 아들하고 진짜 친구 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멀어요. 저도 아들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진짜 다 지 친구만 좋아하는 것 같아. 아버지 마음은 진짜 아들하고 친구하고 싶어. 걔가 뭐 우리 존재학 뭐 못대하나 이런 건 저는 그렇게 별로 돈 케어인데 나하고 좀 친구 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거 안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둘이도 얘기 좀 하고 속닥거리고 그러면 와서 고민하고 그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너무 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알레프라는 뜻은 원래 그래서 이게 사귀다 친구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래 요도는 이러한 중간에 연결하는 바보 없이는 인요도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도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 공부하는 거는 바로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이거는 서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네? 이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어요. 스페셜로 단어를 해도 여러분은 그걸 여러분만이 개인 고유만인 것이고 여러분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과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이걸로 커뮤니케이션 해요. 각자 깨달으면 각자 것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만의 고유한 진수의 보물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안 맞는 얘기를 해도 저는 제가 그동안 가진 경험과 사고와 이성이 있기 때문에 틀리다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보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이거를 나누는 거지. 이거를 우리 알파벳으로 지적으로 유의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 와서 너희들은 왜 아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지식적으로 추구하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내가 이거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인생 경험을 하고 제 직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 뭐 표현 못 한다니까. 그거 얘기해봐야 그건 개별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트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냐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띄워졌네. 여기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레트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지난주도 우리가 나눴지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위의 요도하고 아래 요도 하나만 빠져도 그 요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부분 그 코츠 있죠. 밑에 턱 부분 그거 하나 빠져도 이게 요도가 안 되는데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요소에 하나만 빠져도 이게 하나님이 계속 우주가 됩니까? 이게? 그 시기에 큰일 나잖아요. 절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논하기 전에, 그죠? 먼저 이웃, 사랑을 논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웃 사랑을 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웃 사랑이란 뭘까요?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웃 사랑이란 뭘까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사랑 얘기 나오잖아요.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사랑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꾸리하긴 거래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만나올 믿음이 있을 줄 사랑이 있어 알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 불사르게 내줄 줄 알고 사랑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랑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보통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생각을 하면
대부분 사랑을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희가 독서토론을 제가 1박 2일로 지난주 금토 갔는데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서로 나눠봤었어요. 다 다른 거죠. 사실 그 사랑을 어떻게 한자로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 우주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쓸어 담아도 그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 이해가 다르고, 그 단어 딱 하나에 이거다 이러면 쉽겠지만, 모든 단어를 다 쓸어 넣어도, 다 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이제 작은 거 제가 그냥 오늘 이 알레프의 관점으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봐주자는 거죠. 저놈의 시키는 지역갈로는 이렇게 보지 말고 일단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요들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안에도 사실은 그 관찰자가 다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없는 것 뿐이죠. 근데 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뭘로 여겨줘라? 똑같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으로 보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보겠어요? 모든 사람을? 일단 아기를 낳으면 얘가 말을 듣건 안 듣건 일단 자식으로 볼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고상하게 그러면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아들로 보지 말자, 보자. 이게 굉장히 고상하다면, 더 안 고상하게 얘기하자면 적어도 모든 사람은 그냥 나하고 똑같다. 이렇게만 봐주면, 그래서 그게 그 사랑의 대강령이 내 몸과 같이 이어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적어도 이런 거는 좀 아까 분 얘기했잖아요. 화. 이런 얘기인데, 그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리고 정도는 차이는 나도 저와 내가,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이 윗요도의 생명을 아랫요도에 주는 것. 그거는 이제 실천적으로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으로 이제 하나로 다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나눠줘서 실제로 살려내는 것. 그게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봅시다. 보면 이제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오늘 알레프의 이제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령이라는 걸까요? 오늘 알레프에 의하면?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여기잖아요. 여기기도 하고, 성령을 따르라.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아랫요도에서 벗어나고. 네? 아까 분을 얘기하잖아요. 분을 요걸 따르라 그러면 바깥에서 자각을 하고 보고 지켜봐라 그러면 분을 내더라도 분이 안에 억압되지 않고 무의식으로 축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안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욕망을 가지더라도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그 성령을 따르면 결국은 그 성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요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드로 구성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여호와 이름을 좀 봤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이 요도로 시작한다는 거. 이 요도는 앞에 붙어 있으며 미하려죠. 이끌고 가고 계획하고 또 밑요 하야에서 왔어요. 하야 존재들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26 저쪽 알레프 26. 요도로 시작한 건 어쩌면 당연하고. 예수님도 우리가 봤었나요? 여호수아? 봤었나 안 봤었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구원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요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볼까요? 봤었나 안 봤었나? 기억이 안 나네. 말로만 했나요? 확인만 할게요. 예호수아 되게 많아요. 아예 요도로 시작하는 것들이 예수와 이스라엘 이름 중에 굉장히 많은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3068 3467 여호와잖아요. 그 다음에 3467이었나요? 여호와는 우리가 아는 거니까 3467은 뭐예요? 야샤, 이게 구원, 이런 구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샤,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여수룬이라는, 여수룬이라는 거, 또 요도로 시작하는데요. 요도로 시작하는 거, 한두 가지만 더 볼게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 여수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3474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보면, 좋다, 기쁘다, 똑바로 행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냥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니까, 상징적인 이름인데,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스라엘 통해서 대신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뜻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새 이스라엘이죠. 자, 우리가 자음을 할 때마다 게마트리아를 좀씩 다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요두는 게마트리아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10, 10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0을 좀 간략히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숫자죠. 히브리어 숫자 중에. 그래서 만수라 그래요. 가득 찼다 해서 만수, 가득 찼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로 넘어갑니까? 카프부터는? 여기 보면 이제 20으로 넘어가 그럽니다. 20, 카프로부터 이제 20, 30, 40, 50, 60 이렇게 막 넘어갑니다. 게마트리아가. 그래서 10까지가 완성이고요. 이렇게 10이 완성이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적용으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20으로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게마트리아는 앞으로는 안 볼 거예요. 10까지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10은 충만한 안전한 완성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께 이게 왜 완성이냐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걸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죠. 우주는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고 모든 것은 하나인데
이 하나가 이 숫자로 어떻게 표현을 되느냐, 그리고 왜 10이 완성수냐를 본다면, 이게 한 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숫자로 1이기도 하고, 10까지도 다 표현이 된다는 거죠. 다, 요 하나에. 이게 왜 이게 이 숫자로 몇입니까, 요게? 하나, 한 개잖아요? 스피커 하나. 근데 2도 되죠? 뭐요? 하나는 이제 2가 되겠죠? 3은요? 하늘, 땅, 가운데 이렇게 하면 뭐, 중간에 이렇게 중심 잡히면 3이 되겠죠? 그럼 4가 되는 이유는 4면, 하나, 둘, 셋, 넷. 요건 이제 성전 개념으로, 그죠? 레위, 창조 4일 때, 네, 4자는 이제 땅, 수나추동 이렇게 4가 되겠고, 거기에 딱 중심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5, 율법의 숫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 중심이, 성전에 이렇게 딱 중심이 생기면 이제 율법이 되기도 하고 5가 되겠죠? 근데 이게 6이 될 수 있죠. 왜요? 6면체니까요. 6면 큐빅이 되면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되죠? 큐빅이 되면. 그 다음에 그 큐빅에 중심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7. 그러니까 큐빅에 중심이 들어가면 7이 완성이 되는데, 그 큐빅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네, 자꾸 하나님만 얘기하지 말고, 그 큐빅에 여러분이 탁, 들어가면 안식이 되는 거고, 이게 7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8도 돼요? 왜요? 꼭지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리고 그 안에, 중심이 생기면 뭐가 돼요? 9요. 그죠? 그 9가 되면, 9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게마트리아로? 게마트리아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뭐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좀 나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은 어떻게 표현돼요? 요들. 10은 어떻게 표현돼요? 이걸로? 꼭지등도 못 세겠고, 중심해도 잘 안 하고, 너무 이제 끝났죠. 그죠? 더 이상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 났어. 계속 완성. 풀로 찼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이 이제 완성 숫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하나로 전체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래 할갱이만 봐도 우주가 보인다는 게 로로로로로 연결되면 전체 사실 다 하나로 돼 있고, 그 모래 할갱이 또 연구하면 우주하고 틀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지 계명이라고만 흔히들 알고 있는데, 꼭 10개라는 계명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말씀들, 이런 뜻이거든요. 온전한 말씀들, 충만한 말씀들,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이루되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이 모든 말씀을 10개로 표현이 됐지만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10으로 이루어진 것들 몇 가지만 뭐 한번 우리가 생각나는 거 볼까요? 십계명도 있지만 뭐 성막에 10폭의 휘장이 있을 거고, 신약으로 오면 그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10처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 인체로 얘기하면 10손가락이 있을 것 같고요. 11개 있으면 안 되나? 10개 주셨네. 이렇게 숫자를 세라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도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리브가가 먹인 낙타에 먹인 그 낙타 숫자가 그 이집트에 몇 가지 제한이 있었죠? 하필이면 10가지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가지 제한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
뭐 하여튼 충만하게 그죠? 네, 그냥 가득 찼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430년간 그들이 고통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호소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가득 찼다는 것을 표현을 하겠죠. 그 애국신앙의 그 표적신앙의 가득 찬 그 고통, 수고와 멍해 그걸 10가지 재앙으로 표현이 된 것이겠죠. 이건 뭐 참고로 해당의 그 기초 구성원이 10명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근데 그 계시록에서 보면 그래서 근데 이 흉내내는 사람들도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11록 3장에 보면 머리 7이요 뿔이 용이 있는데요. 그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때 뿔이 10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할 걸까요? 붉은 용이 뿔이 10이래요. 뿔 하면 뭡니까? 이게 뿔이 요드가 뿔인데 성경에서 뿔 하면 뭐죠? 힘이잖아요. 힘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붉은 용 세력도 이 세력이 양쪽으로요. 양쪽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만수라고 했잖아요. 가득하다라는 거를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13장에도 그렇고 17장에도 그렇고 계속 열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들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았겠느냐. 그 10드라크마 얘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죠. 왜 찾을까요? 왜 채워야 되죠? 이게 결혼 지참금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케투바라고 해서 케투바. 근데 이게 하나가 없어지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파혼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찾아야 뭘로 완성돼요? 10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구원으로 비유를 했고 그렇게 완성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완성되었을 때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놓고 누가 찾았대요? 그 주인이 찾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완성시켜 준 거예요? 네, 하나님 진짜 재미있죠? 하나님이 열로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99마리 양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죠. 그리고 한 마리 찾은 이유는 100마리 만들었고 이 100마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그 나이 숫자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9살에는 안 되죠. 100살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삭을 낳은 진리를 깨달은 그 아브라함을 상징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반드시 찾아야 되죠. 그랬을 때 완성이라고 하고 그걸 찾았을 때 주인이 자기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므로 주인이 그 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 회개라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아버지가 완성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눴지만 10도 완성수고 7도 완성수인데 둘이 이제 합쳐지면 그러니까 7은 언약의 그 창세기 1장의 맹세 언약의 문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7과 10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곱하기 되면 70. 그래서 성경에 70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뭐가요? 70장로, 솔로몬이 드린 70 황소, 아내들인 그 멤버가 70 장로, 야곱이 애굽에 데리고 간 가족이 진짜 70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는 몇 명이에요? 74명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래서 딱딱 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70 이렇게 딱 끊는 거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국에 들어가는 것도 430년이 있고 400년이 있지 않습니까? 400으로 딱 떨어지는 경우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30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컬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징을 잘 읽어야겠죠. 그리고 기도원 자손도 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70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워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70으로 딱 끊어지면 대부분 의미를 주려고 하는 경우가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욤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결산을 이제 10까지 결산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이거 얘기할 때 이게 모두가 이게 하나라고 그랬잖아. 이게 하나. 제가 하나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에하드인데요. 에하드. 창세기 이제 1장 통해서 우리 이제 요도까지 딱 결산을 해봅시다. 날도 뭘로 시작을 합니까? 요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도로? 요도로 시작하는데, 이제 에하드, 첫째 날, 이렇게 이제. 자, 첫째 날, 뜻 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 첫째, 한 사람.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배운 첫째는 뭐죠? 우리 쭉 한번 쫙 훑어봅시다. 첫째 날, 우리 뭘 배워요? 황소. 알레프를 배웠죠? 황소, 소머리, 뿔, 능력. 히브리 의미는 소, 우두머리, 시작, 생명, 가르치다. 아까 알레프, 친구, 그런 개념도 있고요. 배우다, 가르치다,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비추는 날이죠. 우리 그 창세기 1장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알레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죠. 그게 에하드, 첫째 날이고, 둘째 날 가봅시다. 여러분, 가다 보면 이게 공통점이 보일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네. 단어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 이제 둘째 날부터. 뭐 하나가 보일 거예요. 응? 여러분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둘째 날에 뭐라고 돼 있어요? 쉐니, 두 번째, 이중에, 이런 뜻인데, 두 번째 철자가 뭐죠? 베트였죠? 베트 한번 볼게요. 베트. 장막, 집. 뜻은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 내 안에 집을 지은 집. 뭐 문법으로는 이렇게 안에 전치사 역할을 하고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둘째 날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째 날에 뭐를 만들었죠? 인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구별했잖아요. 알레프가 첫째 날인데, 알레프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근원이고 빛인데, 그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보여주시기 위하려면 형태를 나눠야 되고, 그래서 구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물과 아랫물이라는 두 증인이 필요해요. 항상 이 세상은 두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둘로 나눠서 가르쳐주는 날이 둘째 날이고, 둘째 알파벳은 베트가 되겠습니다. 셋째 날. 체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셋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공통점이 좀 보이나요? 예, 뭐예요? 꼬리가 요드죠? 오늘 배우는. 그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쭉 가는 거예요. 끝에가 계속 요드예요. 끝에 요드가 붙으면 뭐라 그랬죠? 완성도 있고, 소유. 네, 그러니까, 그 앞에 붙으면 아까 미완료를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히브리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붙이면 위알려 붙고 뒤에 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 이렇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뒤가 다 요도로 붙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에하드인데요. 이 에하드에 다 걸려요. 나중에. 에하드는 기수고 그 다음 둘째 날부터는 전부 다 이건 첫째 날이라고 우리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번역은 한 날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은 그냥 그러니까 하나의 아기를 낳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원래 한 날이에요. 전부 다 한 날인데 그 다음부터는 둘째부터는 더 서수라고 서수.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소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수가 아니라고요. 정수가 아니고 서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쉐리쉬 서수라고 돼 있죠? 7969에서 온 서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셋째의 알파벳은 뭐였죠? 우리 이제 여러분 기억을 살리시라고 오늘 마무리하는 거라니까. 우린 정상에 와 있는 거예요. 북한산 정상에. 김매를 한번 보시면 어때요? 뭐예요? 이게 낙타같이 생겼나요? 낙타. 의미는 성숙하는 거고, 젖대고, 무르익고, 해방, 자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문맥으로만 잘 봐도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셋째 날 뭐가 나오죠? 묻이 드러나죠. 바다에 묻이 드러나고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왜 3일날 묻이 드러날까? 3이라는 건 굉장히 구조가 3중 구조로 돼 있다고 제가 계속 거듭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3일길 갔다고 하는 게, 애국, 광야, 가나안으로 계속 말씀도 많이 드렸고, 창세기 1장 1절도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고, 어제, 우리, 오크라, 양식도 보면, 3개 양식이 주어지잖아요. 희한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여정을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3이라는 것은 통해서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4로 넷째 날 넘어가 보시면 레위, 요것도 꼬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도로 되어 있잖아요. 요비, 7, 2, 5 하나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요. 이상하다. 7, 2, 5 하나죠. 네모, 정사각형, 이런 거지요. 본래 의미는 사면으로 되어 있다. 네모 반듯하다. 정사각형. 7253 한번 보면 이것도 네 번째 4분의 1 정사각형 이런 뜻입니다. 넷째가 그러면 우리 네 번째 단어는 뭐였죠? 달렛이었죠? 달렛의 의미는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네요. 문. 그 문으로 가면 열리네요. 그리고 매달리고 구분하고 창세기 4일에 해달별이 있었고 해달별이 여러분 그 성막의 성전의 입장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거든요. 네? 성소에 해달별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게 하늘이잖아요. 거기 하늘에서 땅으로 빛을 비추는 자리잖아요. 둘째 하늘. 네, 그쪽에서 그쪽으로 문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열리고 그런 게겠죠. 네, 성전과 관련된 숫자가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예. 우물이 송전을 많이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다섯째 날 하미쉬입니다. 여기도 꼬리가 요도가 붙어 있죠. 다섯 번째라는 단어죠. 다섯 번째. 2568에서 유래했다. 가볼게요. 2568 하메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이렇게 그 패밀리 단어를 이렇게 보면 호메쉬 이렇게 보면 살찐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바로 하나만 더 가도 물론 모음은 조금씩 틀리지만 자음은 같아요. 보면 이 군인 무장한 사람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 어디서 봤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다윗이 그 누굽니까? 골리앗 싸울 때 그 돌 5개 그도 이렇게 했을 때 그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다윗 군인 숙련된 군인 그렇게 연결되기도 하는 단어이고요. 우리 5에 해당하는 숫자는 게마트리아 단어는 뭘까요? 해. 해죠. 해는 뭐죠? 상임자에 기도하는 사람, 손 들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찬양하는 사람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탄사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뭐 발견하고 계시를 발견해서 기도하면서 계시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감탄하는 거, 외치는 거고, 요레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그 뉘앙스가 담긴 문자가 이 해죠.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기도 하고요. 계시, 보라, 호흡, 실존, 존재, 기도, 하나님의 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도잖아요. 이게 기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기물이 뭐가 돼요? 그래서 분향단. 그래서 분향단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날 뭐죠? 굉장히 기네요. 여섯 번째 날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할 말이 많은 거죠. 여섯째 날에 사람에게 대해서는 슈슈 슈슈로 돼 있는데 이게 8337에서 유래돼 있는데 뭘까요? 이게 두 개의 말하자면 뭡니까 이게 쉰으로 돼 있는 건데요. 두 개의 이빨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죠. 두 개 이빨 만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두 개 이빨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개 이빨은 뭐냐? 이 숫자로는 우리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그래서 두 개 이빨이 있으면 뭐가 돼요? 둘이 뭐 만나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상형 문자는 뭐예요? 못, 고리, 갈고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남자를 상징을 하기도 하고 의미는 그래서 대부분 바브 전치사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브가 들어가면 뒤에 남성, 소유격이나 이런 남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6은 만남의 날입니다. 그래서 신랑 잘 만나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성전의 기물을 흔히 뭐라고 그러죠? 휘장이라고 그러고 그 휘장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은 예수죠. 예수 잘 만나야죠. 예수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용돼요. 진짜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지만 이거 진짜 잘못하면 태양신데요. 잘 만나야 됩니다. 7번째 날 일곱째 날 쉐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비 7 쉐비 7번째. 이게 쉐비가 7번째인데 이게 7650 한번 가볼게요. 7650 가보면 사바인데 완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맹세하다 이 단어가 무슨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맹세하다. 마치 7번 되풀이 선언함으로써 맹세하다. 이 단어가 아까 여기 화면으로 보세요. 여기 화면으로 보면 요도 이게 모음이잖아요. 요 요도 빠지면 자음만 남으면 쉐바 이게 맹세하다라는 단어하고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맹세하다가 7650이었죠. 7번 맹세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럼 뭐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창세기에서 7번 맹세하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맹세라는 거죠. 그래서 7은 언약의 숫자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7673 한번 보시면 안식이라고 나오는데요. 휴식하다. 쉐바 앞에 두 자까지 갔죠. 네. 맹세가 다 지켜지면 안식하다. 일을 그만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인이 상형문자로는 하살, 무기, 서로 대치하거나 마주보는 두 개의 평행선, 검, 쟁기 이런 거고요. 이제 의미는 뭐냐면 무기. 근데 이제 무기는 이제 그냥 무기가 아니라 성령의 무기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령으로 넘어가야 돼요. 성령의 검. 네. 그래서 성령의 그러니까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편안히 쉬어서 그냥 누워 있는 그런 안식을 많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성령의 검 가지고 있는 자체를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하고 그 성령의 검을 가지면 비딜리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하네요. 조금 다르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 7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쭉 보면 우리가 이제 서수 기수 이렇게 얘기해봤고요. 붙어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요? 에하드, 그러니까 한 날, 하나,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이렇게 또 가서 일곱째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만 사실은 이제 정수죠. 정수. 이게 비행점으로 사실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 둘째는 7이니까 7분의 2, 7분의 3 이렇게 해서 7분의 7. 그래서 여기도 하나, 사실 여기도 하나. 왜 이렇게 하나라는 말로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를 우주 창조로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이런 거에서도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용 얘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배운 알파벳 1부터 10까지 지금 정리해 나가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 창세기도 이제 1장 다 끝났고, 그냥 아다리가 따다닥 맞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그래서,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고정관념이 하나가, 크게 하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용을 문자적인 자꾸 시간으로 보려고 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예전에 예전에 성경 기자들이 살았던 시대에 그 사고방식과 우리가 살았던 그 사고방식이 많이 틀리다는 걸 좀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되게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21세기 사람들은 굉장히 좀 과학적인 언어, 기술 방법 이런 걸 굉장히 원하고 그렇게 자꾸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요, 성경은 굉장히 시적이에요.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1, 2, 3장은, 장르가 뭐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요음을 그대로 문자적인 시간적으로 보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하나를 그냥 기술을 스스로 진짜 바꿔서 번역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그냥, 이게 문자 그대로 6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용을 문자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식물이 해보다 먼저 나오고, 위아래 물을 이렇게 나누면 얼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자꾸 그 용을 문자로 대로 보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제로 이렇게 본다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창세기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주제가 굉장히 시도 보면은 굉장히 이게 질서배열이 아주 구성이 대단하잖아요. 탄탄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창세기도 보면 굉장히 짝으로 돼 있잖아요. 짝으로 1, 4, 2, 5, 3, 이렇게 짝이 이렇게 주제가 1일의 주제하고 4일의 주제하고 2일의 주제하고 4일의 주제하고 탁탁탁 배열된 거 이거는 시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역사적 기술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어거스틴도 이미 초대교부들도 그렇고 주제 배열이라고 이미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이상하게 창조과학이나 아니면 세대주의가 이렇게 득세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1, 3장은 우리 신약의 사도들은 기독론으로 그야말로 기독론으로 봤어요. 요한복음 1장만 봐도 쭉 완전히 창세기 그대로의 언어로 이렇게 봤고 골로새서 봐도 그렇고요.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전부 다 창세기 1장을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에서 3장은 기독론으로 봤죠. 근데 왜 지금은 기독론을 안 볼까? 아이러니. 나름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우리 1장부터 흔들리면 성경 전체가 여러분 흔들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언약으로 안 보고 문자로 보기 시작하면 전체를 그냥 문자 혹은 역사 이런 걸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이 역사를 증명하려고 고고학적인 증거를 이제 얻어내려고 노아의 방주 찾으러 다니고 에덴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정말 많은 노력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찾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는 만날 수 없겠죠. 우리 현실적인 삶하고 전혀 괴리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분자, 원자 이런 거 빅뱅 이런 걸 찾을 게 아니라 누굴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 이유는 뭐예요? 아까 7분의 2, 7분의 3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 에하드, 창세기 1장에 한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아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하드. 아까도 우리 이걸로 표현을 했지만 이 하나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인 것 뿐이죠. 어떻게 보면 1, 2, 3, 4도.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7번이나 되풀이해서 맹세했지만 7번 되풀이해서 맹세했다고 그게 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맨 똑같은 얘기라는 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계속 서술이기도 하고요. 일곱 번 반복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로 통일되는. 이 에하드라는 그 단어 하나 보면 참 놀라운 단어잖아요. 한번 볼까요? 보면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단어예요, 이거. 그래서 음, 258이잖아요. 258 보면 통일시키다, 뭐 생각을 모두 어떤 길로 가다 이러는데 신약에 가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가보면 그 통일시키다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다 할 때 아나케팔로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단어 전체를 통일하다 할 때 에하드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한 사람이 창조되면 그 한 사람은 그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유비로 그런 말을 하고 싶고, 유비로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면 우주 전체가 춤추고 기뻐한다고요. 유비로요. 한 사람이 그렇게 탄생을 하면 우주 전체가 기뻐하고 춤춘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그렇게 고대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8번째 단어로 넘어가면 뭡니까? 팩트죠. 우리 오늘은 이제 마무리 시간이니까 자, 네, 다시 한 번 더 마무리해서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도 있으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여러분 이렇게 근데 제가 아직 힘이 좀 없죠? 살짝 배가 고파요. 일단 제가 왜 이렇게 배열을 했게요? 창세기 1장 때문에 이렇게 염두에 둔 거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게마트리아를 이해했다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알렘, 두 번째 베이트, 베트, 세 번째 김멜, 알렘, 해, 바브, 자임.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되게 잘하시네? 이제 뭐, 예. 자꾸 반복하게 돼서, 텍트, 그 다음에, 테트, 요드, 이렇게 됐죠. 팔은 뭐라고 그랬을 때, 헤트는 뭐라고 했었어? 울타리이기도 하고, 의미는? 여기 있잖아요. 생명 있고, 보호 있고, 은혜 있고, 구원 있고, 부활 있는데, 왜, 그, 8이라는 숫자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재창조의 개념이죠. 당연하겠죠. 네,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여기 창조됐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된 사람은 부활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재창조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 받은 거고, 구원을 이제 얻은 거, 그러니까 구원이 됐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생명, 벌써 이제 울타리 안에 들어온 거고요. 그거를 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는 뭐예요? 테트. 테트가 뭐라고 했어요? 뱀이라고 했어요. 가장 그 기본적인 건. 근데 의미는 뭐라고 해요? 지혜,
땅의 끝으로 배를 느끼고 암, 경험, 뭐 구원 이렇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지혜인데요. 지혜. 그리고 우리가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이거를 배운 건 뭐예요? 구는 열매,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 이 9가지 은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열매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창조의 그 부활된 노아의 가족들이라면 그에 이제 의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혜는 이렇게 뱀으로 표현된다는 것, 이게 좀 놀라운 의미가 있죠. 이 뱀은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처음부터 또 나오잖아요. 뱀은 근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응? 불뱀이 있고 녹뱀이 있고. 근데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야 돼요? 자꾸 분리하지 말고 하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뱀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 말하자면 그 진짜 뱀은 없어지고 흔히 얘기하는 용사탄 뭐 이런 사탄의 허리들이 꺾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막 알고 있는 그 징그러운 뱀의 개념이 없어지면 이 뱀은 지혜로 우리에게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마지막은 이제 요드. 요드면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완성, 충만. 완성,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플레로마, 신성의 충만, 우주에 가득하다. 이제 성경에서 그 표현하는 그런 어떤 게마트리아가 조금씩 보이나요? 뭐 예를 들면 5명, 2억,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표현되는 하필이면 뭐 20배, 50배, 90배도 아니고 좀 희한하죠? 그런 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김밥 왔나요? 안 왔어요? 안 왔으면 총 정리로 마지막으로 진짜 응? 이제 이거 아시죠? 언약의 관점으로 첫 번째 누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원학을 이제 좀 이렇게 창세기 1장으로 다 계획을 세팅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초에 이제 이 언약을 누구한테 줘요? 아담으로 이제 창세기 1장에 이제 언약을 있으니까 이제 아담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굵직굵직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첫째 날은 뭘 줘요? 빛을 주시잖아요. 아담에게 빛을 주시고 둘째 날은 노아의 가장 큰 메타폰 뭐예요? 물이고 우리 인물하고 아랫물이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 하여튼 물 심판이잖아요. 물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둘째 날에는 물 얘기 나오잖아요. 노아 언약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기물로 봅시다. 성경 기물로 보면 그래서 여기는 뭘로 나와요? 구멍으로 나오고 여기는 빛이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빛이 뭐부터 나와요? 딱 들어가면 불빛 겁나게 큰 불빛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불이 그거예요. 막 다 죽여요. 막 그 짐승 다 죽여야 되고 그 빛.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지옥불이 나와요. 예. 그래서 타고 들어가요. 타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번제단. 그 다음에 이제 묻이 드러납니다. 묻이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잖아요. 그 이방인에서 하나의 씨 묻이 드러나는 그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한 명 불러죠. 이방 족속에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천혈매예요. 그래서 이때 떡상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많이 찢어졌고. 요거 붙여놔갖고 요새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요거까지는 요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그대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누구의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하고 언약을 할 때 430년간 애들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얘기도 이미 하시잖아요. 햇불 언약할 때 15장에 15장에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시련과 연단을 통해 불러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셔요?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그렇죠. 왔어. 그리고요 이제 다 조금 더요. 여기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내던 율법을. 이 율법 받는 날이 우리 절기 얘기는 안 했잖아요. 이거를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또 더 있네. 절기가 하나만 더 붙일게요. 성경에서 절기가 희한하게 7절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소실절, 오순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자세한 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다윗 왜 다윗 전쟁 나오고 그 얘기 했잖아요. 살찐 얘기 나오고, 다섯 돌멩이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오는 아까 기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분향단에 연결이 되고, 성경에서 사실 시편 기도잖아요. 다윗이 거의 다 본인이 다 했잖아요. 하여튼 다 편집을 한 거잖아요. 다윗의 시편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분향단과 연결되고, 절기는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 있죠? 나팔절 때 주로 뭐예요? 나팔 부으면?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고요. 진짜 전쟁하는 거예요. 이때 전쟁은 또 다르겠죠? 다윗 하면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 나오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표현을? 다섯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편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왔죠. 예수님이. 히브리에서 의하면 시장이라고 하고, 시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기성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때 시장 찢을 때 무슨 일을 해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같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합쳐 들어갈 때, 그래서 그거를 속죄일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대속죄를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엔 뭐예요? 다이. 성령의 범위인데, 그죠? 성령의 범위인데 어떻게 주어지냐면, 나를 통해서, 난 성령의 범위고, 아까 우리가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그 성령, 우리가 감찰자를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다 사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발 딱 떨어져서, 제3의, 큰 바다가 하나,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가 여러분, 이슬이라는 존재를, 들어가서, 이렇게, 쭉, 뭐, 뭐라 그래요? 표현을? 다섯 남편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성소가 되지 않습니까? 지성소라고? 죄송합니다. 지성소가 되고 이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장막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로 끝나요? 장막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스토리가 돼서 이렇게 사실은 이루어져 있고요. 8은 이제 여기 이제 넘어가면 아까 그 이제 스토리가 넘어오는 거죠. 이제 장막절에서 이제 장막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이후의 삶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뭐 8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야말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노아의 가족들은 완전히 홍수 심판 이후에는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살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뀐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를 해요? 열매를 맺어요. 진짜 아들들을 낳아요. 그분들 통해서. 그게 이제 엘로힘을 통해서 창조한다는 이제 그런 거죠. 그 사람들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말에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다. 헬라어로는 플레로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우주에 가득 차게 된다. 이 새 창조대한 이 8이라는 가족들을 통해서 착, 이거 한 판에 안 끝나네, 그러니까, 성경은, 그죠? 그냥 한번 창조를 하시고, 재평전을 한번 해야, 끝나네.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 아까 우리가 다 안 봤지만, 휴식하다도 있지만, 끝에 보면 뭐도 또 있어요, 보면? 응? 뭐, 파괴하다, 뭐, 다시, 뭐, 다른 뜻이 또 있어요, 보면. 휴식하다의 뜻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였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요도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고요. 요걸 잘 알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조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도 조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 그대로 그 안전한 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완전한 데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꾸 그 말씀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와 모두 여러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